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도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는 예배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큰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짐과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를 뒤돌아볼 때 우리 안에 죄악되고 우리 안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이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방해되는 것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한 주간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싸우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소금으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선을 원하건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기보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작은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와 결실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물질과 달란트와 건강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기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었는지 겸손하게 뒤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꾸짖지 마시고 그 크신 은혜로 옷 입혀주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신 다음에 보험자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오늘도 우리를 우리 삶의 참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선택을 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었다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선택의 길은 우리를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함을 깨달아 모든 의심과 절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변해버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일상의 작은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이마저도 감사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예배를 통해 더욱 알게 하시고 영적인 목마름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과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국가 간의 이권 다툼에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후손들도 살아가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의 환경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조금 내려가셔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7장 7절로 가셔서 7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특별히 여러분 그 6장 3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장 11절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여기 6장과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늘 아버지다. 그 다음에 또 여기 7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계시다, 하늘 아버지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주목하셔서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열심히 믿으면 아니면 우리가 공자님을 열심히 배우면 우리가 부처님의 자녀가 된다거나 공자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공자님의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부처님이나 공자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독특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되게 신비한 말씀이고 이게 되게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신다고요? 자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된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 1서 3장에 보시면 요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 비로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요한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경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에게 가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그분이 우리에게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천국까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고,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신다고요? 자녀가 된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되게 핵심적인 진리, 핵심적인 가르침의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엄청나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게 멀리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좋은 목자가 되신다. 그 좋은 목자가 양을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만큼은 친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주신다? 이거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하고 가까운 분이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미안하지만 사단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조조하고 이제 유비가 있다가 조조하고 유비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조조의 아들 조비는 되게 유능합니다. 아버지만큼 유능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를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유비의 아들이 유선인데 유선은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호부견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호랑인데 자식은 강아지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호랑이 아버지가 새끼를 낳는데 강아지가 태어났다. 이럴 정도로 이 유비의 아들은 정말 시원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면 제갈공명이라든가 그 유비의 모든 신하들이 유선이 정말 보잘것없고 또 정말 한량 같고 정말 무능한데도 유비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왕으로 정말 받들고 그를 공경하고 그를 통해서 또다시 어떤 유비의 어떤 그 삼국 통일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고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 아까 32절, 6장 32절, 그 다음에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6장, 7장만 읽으셨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상수훈 5장부터 여기 그 7장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 7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5장 48절 한번 가서 보세요. 5장 48절. 5장 4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기에서도 보시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내려가셔서 6장 1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6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맨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분은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위엄과 크심과 전능하심과 권세와 이런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땅의 일이 다인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땅의 일에 어떻게 보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주관하시고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역대상 29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기꺼이 드리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고 만물의 주제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손에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모든 나라를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이시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와 여러분들을 자녀처럼 대하시고 자녀처럼 돌보시고 자녀처럼 사랑하신다. 나와 여러분들의 복과 행복과 기쁨과 번영을 간절히 그분이 원하신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고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32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가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것 주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좋은 것 주셨구나. 가장 좋은 것 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그분은 의사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24살, 25살에 의학 박사가 되셨고 영국의 국립의료원에 어떻게 보면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러는 어떤 길을 내려놓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어떤 일을 해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거를 막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문을 닫아버리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할 때도 그때도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나한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 뭔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신다. 절대로 우리에게 해되는 것,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주시지 않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날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데 아까워하시겠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그분은 뭐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 길로 가는 거다. 우리는 이 땅을 여행하는 여행객과 같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여행의 어떤 모험도 있지만 여행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낯선 길을 혼자 간다는 것이 항상 두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좀 우리가 통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네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혼자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서 처음에 유치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를 보내거나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얘가 이 유치원을 잘 가는지 이렇게 몰래 숨어서 이를 지켜본다는 거죠. 얘가 뭐 차를 잘 타는지 얘가 유치원을 잘 가는지 이렇게 몰래서 숨어서 본다는 거죠. 어떤 때는 얘가 이제 뒤를 돌아보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알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는 것은 얘가 걱정이 되고 얘가 잘 가는지를 확인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숨어서 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숨어서 나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숨어서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누구와 가는지는 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잘난 자녀, 똑똑한 자녀, 믿음이 큰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니면 뭐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나고 똑똑하고 큰 믿음을 가진 자녀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못나고 또 어리석고 정말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녀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녀,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진 자녀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아니면 우리를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녀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자녀라고 하는 그것만을 놓고 본다면 똑같은 자녀라는 거죠. 똑같은 자녀입니다. 뭐 큰 능력을 행하고 뭐 큰 일을 한다고 뭐 자녀 이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러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자녀 이하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또 우리 부모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뭐 잘하고 또 똑똑하고 그러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자녀가 잘 못하면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짠하고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자녀만 사랑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리어 어떻게 보면 좀 약하고 또 믿음도 흔들리고 또 못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은 더 애틋해 하신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한테 좋은 것 주실 거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성
역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배우고 다시 한번 깨닫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좋은 것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